역대하 24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독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진격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게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를 계속해서 살피시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마침 역대기를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일생을 살피고 그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오랫동안 왕정에 머무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되게 될 때 그가 6년 만에 결국 창자가 썩어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 이상한 왕이 태어났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 동맹을 맺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의 아들 곧 여호람의 삶에 심각한 악한 영향을 미쳐서 그의 아버지의 삶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제 아시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도 역시 그의 어머니의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었으나 1년 만에 죽었다. 한 여인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남쪽 유다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지러워져 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라도 왕위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했는데 1년 만에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기 아들만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유다의 왕손들 그러니까 왕의 친족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악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친척이 되어지는 모든
자녀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자기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딱 1년 만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1년 동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은 자식 하나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막 태어난 떡이기와 같은 아들 하나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전부 다 죽이는데 딱 그 아들을까지도 죽이고 아달랴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의 아내였던 요사브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돌도 채 지나지 않는 이 아들 하나를 몰래 빼내서 숨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1살밖에 안 된 이 떡이기와 같은 이 아들 하나를 이제 숨기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를 숨기는데 어느 정도로 숨기는가? 약 6년 정도를 몰래 숨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족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딱 자기의 손자였던 요아스 하나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자기 이제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왕위의 자리에 올라서 군림을 합니다. 그 6년 동안에 이제 악한 이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을 때 6년을 숨겨놓고 참고 기다리다가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요사브낫이 딱 숨겼던 그 아들이 6년이 지나고 7살이 되어지게 되게 될 때 이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요사브낫의 남편,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대로 이 나라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힘 있는 그리고 유력한 그리고 종교적인 또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왕을 기어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이 요아스를 이제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6년 동안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 아달랴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잡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의 아이가 왕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뒤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왕위의 자리에 요아스가 있기는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제사장 여호야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오랫동안 어지러웠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안돈하게 하는데 이제 힘을 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제법 비록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의 왕의 인간적인 생각 하나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더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게 들어오게 됐던 아합의 딸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수년 동안 이제 어지러움 속에 그렇게 있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선정을 베푸는 일에 힘썼던 이야기를 24장 1절로부터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써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초가 형성되어졌지만 문제는 이 요아스의 정신적인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여호야다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그래서 결국 그가 늙어서 죽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썼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지만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 못지않게 어쩌면 왕보다 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의 묘실에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이제 살고 있었을 때는 왕의 자리에 있었던 요아스가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죽기 전까지는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근데 여호야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피어납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은 결과가 무엇이냐?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숨겼다. 적어도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여호야다가 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선정을 베풀던 선한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딱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방백들의 아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를 시작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스승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흔들릴 수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지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삶 속에서 영적인 멘토를 잃어버리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게 될 때 정말 내 인생의 스승으로서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꼭 저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이제 시작점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한 사람의 멘토 스승을 목회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왜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혼선언문도 낭독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장에서 춤도 추고 아주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 영적인 멘토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인생을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절대로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초라한 일이고 사실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가정을 꾸려줘야 될지, 그리고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들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인생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제사장 한 사람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런데 딱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옆에 이상한 아첨꾼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성패가 좌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삽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지도해 줄 만한 말해 줄 만한 사람을 가지지 못하는 채로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그냥 시대가 그렇고 요즘에 결혼 문화가 그렇고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모릅니다. 적어도 신앙, 적어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인생 속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적인 멘토, 그것이 확보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례도 없는 결혼식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영적인 논리와 영적인 법칙은 일정합니다. 그 한 사람의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 멘토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신실하게 선정을 행하던 그 왕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로 돌아서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판단으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아스의 신앙은 본인 신앙이 아니라 빌린 신앙이었다. 본인 신앙이 아니라 빌린 신앙이었다.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백성들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와 같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을 빌려서 살았던 인생.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빌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허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엄마의 신앙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심고 믿음으로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부모는 기대로 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을 보기 전까지 부모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빌린 신앙은 그 부모가 멘토가 죽으면 사라지면 여지없이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만할 정도로였던 그런 상황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앞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시도하셨어요.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10절 후반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했어요. 인생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달을 만한 어떤 경고를 주셨고 징조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그냥 딱 한강다리가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이미 무너지기 전에 조짐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있다가 뻥 터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멈추는 인생, 돌아보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인지. 우리는 사실 다 미련합니다. 사실 다 어리석습니다. 누가 어땠다더라 해도 우리도 여지없이 예외 없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더 악한 어떤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포기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포기하실 때.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정비하고 교정하는 일이 자기를 살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더라, 듣지 않더라 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한순간에 쏟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선지자를 보냈는데 특별하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이 요아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인생의 형통은 사실은 무슨 문제냐? 자기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왜 나는 불통하느냐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변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겠다. 스스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 우상을 향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네가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네 인생을 형통치 못하게 네가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냐. 형통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문제라는 얘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가 구약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게 성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면 구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버리시고가 나와요. 무슨 얘기? 왜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셔놓고 구약서대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버려버리시더라. 이렇게 무섭게 바뀌는 걸까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시대의 역사와 성경의 신약의 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게 될 때 또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그의 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때로는 다리도 부러뜨리시고 때로는 물질도 빼앗아가시며 때로는 건강도 치시며 때로는 관계도 어렵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의 눈이 범죄하면 너희의 눈을 빼버릴지어다. 차라리 눈이 빠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이 온전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며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하셨지 네가 내 백성이 되므로 네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너의 영혼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의 삶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혼은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삶의 부분에 있어서의 형통은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사람은 전부 다 부자 되고 전부 다 건강해야 되고 요건 아닙니다. 아시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가? 또 한 가지 왜 버려버렸을까? 버렸다고 얘기하느냐? 이 요아스의 신앙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은 진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린 신앙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또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본인 신앙이 아니라 빌린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느냐? 요아스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적인 멘토가 사라지고 나면 잃어버리게 되고 나면 자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원리상으로 얘기하게 될 때 구약이나 신약은 동일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어떤 목사님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제일 장로님으로 어려우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후임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정도의 수준에 계시는 그 장로님이 그 후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은퇴하신 그 목사님에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힘들었던 것은 전번 주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막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얘기하시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대. 근데 그 다음 주가 딱 되어지고 설교를 들으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버리셨다. 죽었더라. 막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똑같은 목사님인데요. 전번주에 말씀하고 이번주에 말씀이 이렇게 틀릴까? 하고 온탕도 들어갔다가 냉탕도 들어갔다가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진짜 헤맸던 그런 시간들이 나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정도 되셨으면 그 정도는 정리가 되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정리가 안 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전번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돼요. 저도 신학생활 시작해가지고 한 3년, 5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또 전번주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또 이번주에는 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이러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헷갈림이 막 있었어요. 하나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둘도 알고 셋도 알고 그러면 둘, 셋을 아는 신앙은 하나를 말씀하시게 될 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구나. 신앙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본인 신앙이 아니라 빌린 신앙이었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무섭게 되어졌다. 특별하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영적인 멘토였던 요야다의 아들이 말하면 듣지 않겠느냐. 네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 네가 예전에 네가 이 제사장 이 요야다를 통해서 네가 받았던 은혜들을 네가 기억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예전에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그 제사장 요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보면 2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기의 영적인 멘토, 진짜로 자기 인생의 평생을 비들렸던 이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였는데 그를 쳐 죽였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무너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왕정을 누리고 싶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여기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사실 이 남쪽 유다를 침략했던 이 아람의 군대는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서 훨씬 적은 병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병력을 가지고 왔던 이 아람 군대가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쪽 유다를 이겨버렸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게 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한 사람이 천을 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 서시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천을 쫓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게 되게 될 때 훨씬 더 적은 무리 앞에서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비정함입니까? 사람의 무정함입니까? 인생의 선택은 군대의 수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 버리심의 결과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5절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이제 적군에 의해서 버려졌던 요아스. 그런데 그에 가까이 있었던 그에게 아첨했던 방백들에게조차도 신하들에게조차도 버려진 요아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의 묘실에 묘시려고 했으나 백성들도 버려버렸던 왕. 그 왕이 요아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니
적군에게 버림받아지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려져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 인생은 전반부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한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에요. 마지막이 이상해버리니까 그가 제사장이 오해하다가 살고 있을 때까지 베풀었던 그 선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 주변에 있는 심지어 적군으로부터 버려지고 자기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려지고 버려져 죽었던 인생 요하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도 주시는 이 교훈, 요하스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깊이 반민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래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역사를 통해서 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